지난주에는 복이 있는 자와 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악인과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르거나 서거나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마지막 설교 9장과 10장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건축되어지고 있습니까? 건축되지 않는다면 자재가 잘못된 거죠. 뭔가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 자재가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튼튼히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빠지고 대나무가 들어가 있고 벽돌이 빠지고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건축이 제대로 되려면 순수, 순정,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집뿐만이 아니죠. 자동차도 여러분이 원하는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고 싶을 때 대체로 뭐라 그러냐면 순정으로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순정으로. 싸제 말고 순정 제품으로 해주세요. 저도 싸제 때문에 속 썩은 적이 있어요. 저 차를 바꿨는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안전 자동문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걸 싸제로 한 거예요. 이 딜러가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당연히 순정으로 할 줄 알았는데 싸제로. 참 어이가 없어요. 초장에는 오작동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딜러한테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겠어요?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조립되지 못하면은 이렇게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신앙 건축이 되지 않는 것, 이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외적 차별에는 승리했지만 내적 차별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차별에서는 승리하죠. 주일이 되면 외모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번지르르하게 광택을 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거룩한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보름달을 본 늑대처럼 꽝 잡는 데는 매가 최고라면서 세상의 방식과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사용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내가 장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외적 차별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내적 차별, 즉 거룩함에서는 전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불신자가 따라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시스템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적 차별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세속화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세속화. 무서운 겁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해석이 내 위주로 돼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아전인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선생이신 노 목사님도 40 넘은 성도 변화시키려다간 자기가 시험이 든다며 성경으로도 안 변한다고 말해요. 과장법이죠. 변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통계학적으로 불혹을 지난 나이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외형 복구인 성전 재건에는 성공하여 성전 봉헌식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외적 차별에는 성공한 듯 하지만 내적 차별에서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 건축에서 실패한 것이죠. 부실공사가 된 것입니다. 공사 자재에 좋지 않은 재료가, 세속화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세속화가 일어난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듯이, 출애굽 와중에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듯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직분자며 여전히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요 교사라 하면서도 동일한 죄의 반복에 빠지고 마른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바벨론에도 여과 없이 그게 나타난 것이죠.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속화가 회개를 통해 정화되고 내적 차별에 승리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9장 1절, 9장 전체는 에스라의 회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장 1절에서 5절은 에스라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의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저 뒤에는 금식. 그래서 에스라의 탄식과 금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가 어떤 후냐? 우리가 7장과 8장을 지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돌아와서 왕의 조서대로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그 손으로 타자를 돕는 손을 뻗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8장에 나오면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구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마지막 8장 끝에서는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전의 일을 돕는 장면으로 끝났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였죠. 이 일 후입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거룩한 완전체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이 제사를 집무할 레위인들까지 다 셋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근데 어떻게 하지 않았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 차별에는 성공했어요. 외적인 거룩함은 풍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땅 백성이 누구냐? 이하에 나오고 있죠. 가나안 사람. 자, 우리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은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몸을 바알에게 음란하게 드리며 개돼지 마냥 그냥 접촉하며 이 남자 저 여자 할 것 없이 아주 그 통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 가운데 태어난 자식을 갖다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몰래에게 불로 지나가게 해서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그 시체를 갈아서 벽에다가 바르다 하는 그런 고고학적 발굴이 나오지 않아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게 가나안 문화였어요. 가나안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 가나안 땅을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운, 부정한, dirty, unclean의 대명사가 이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 그걸 이제 바꿔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출애굽을 했는데도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자들이죠. 애굽 사람들과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내적 차별에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 밑줄 빡 행하였다. 저랑 공부했죠? 가증한 일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토에바. 토에바. 여기선 토에바가 뭐라 그랬어요? 에?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거. 토에바. 그러니까 성속, 진위, 미추, 이 우리가 경중 이런 걸 달아볼 줄 알아야 돼. 더러운 건 더러운 거이고 혐오스러운 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똥을 깨끗하다 할 수 없죠. 오늘 아침에도 이 정문에다가 누가 토를 했어. 토해봐.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집에 아이 데리러 가면서 내가 나가면서 봤다. 토하는 걸. 그러니까 물 좀 한 바가지 뿌려달라.
부탁을 했어요. 더럽잖아요. 여러분 들어오는데 그거 보면서 와야 되거든. 더러운 거예요. 토해봐.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 뭐냐면 이상에서 말했던 사람들과 confusion by mixing,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내적 구별이 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의 정신이, 신앙 사상이 혐오스럽게 된 것입니다. 몹시 심히 하나님이 싫어한 바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뭘까요? 그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증한 일은 다른 걸로 해석되기 어렵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뭘 말하고 있어요? 혼인,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가장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을 이야기할 때 시집가고 장가간다,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싶은 대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이 거룩함과 더러움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를 탑재한 인간들과 합쳤다, 그 자체가 지금 죄라는 거예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 밑줄 빡,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자손이 바로 이 가증한이라고 대비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거룩한 자손이 가증한 일을 하냐, 이거예요. 토해발을 하냐, 이거예요. 이 거룩한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라라고 하는 것인데, 씨앗, 열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시드머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자손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런 거룩한 씨. 자손보다는 씨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이 씨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번식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팍팍 주잖아요. 씨라는 것은. 이건 한 알이지만 후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가능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씨예요. 씨. 그게 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벤, 아담, 벤, 아이, children. 벤이라고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라, 씨앗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종자란 말이죠. 근데 이 씨앗이 지금 더러운 데 빠져 있다, 이거예요.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더러운 데 빠져 있는데, 그 더러움은 뭐냐면 지방 사람들과, 이게 번역이, 지방이 뭐예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경기도 지방 사람이랑 섞이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번역해야 맞죠. 여기서는 가나안 민족들 말이죠. 이방 사람들과 서로 섞였어요. 이게 거룩한 씨가 망하는 길이에요.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이요, 섞이지 않고 덩어리로 있으면 그나마 잘라내기 좋아요. 그런데 세포에 퍼져 있으면, 스프레이 돼 있으면, 섞여버려 있으면 이걸 뜯어낼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가 없고, 제거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 건강한 세포가 나쁜 세포와 섞여 있기 때문에, 엮여 있기 때문이죠. 뜯어낼 수가 없어요. 뜯어내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앗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더 설상가상으로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임원단들, 리더, 교사들 으뜸된 자들이죠. 그런데 죄악에 으뜸되면 안 되겠죠.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됩니다. 세상과 섞여서 우리가 리드할 수 없어요. 선생된 너희여,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 2절의 말씀은 에스라 6장 21절을 깨고 있는 건데요, 망각한 것이죠. 자, 에스라 6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2장 719페이지 719 페이지 에스라 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이 뭐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다. 이게 뭐냐면 내적 구별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고 있었는데 지방 이방 사람들과 섞이면서 이 스스로 구별했던 내적 차별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건축을 위해서 첫 번째, 가증한 것과 섞이면 안 됩니다. 가증한 것과 함께 짜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하에 나오는데 그 회개가 뭐냐? 그 가증한 것과 이방 것과 세상 것과 섞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받기 싫어하므로 그냥 묻어갑니다. 그 죄악에. 뭐 어때? 하면서. 하지만 신앙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은 끝났고 신앙 건축을 위해서 가증한 것과 섞이면 안 되고, 섞여 있는 것은 회개함으로 분리해내야 됩니다. 고통이 따라요. 그 고통의 모습을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없는 문화인데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말은 하죠. 우리도 그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통을 외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진짜 옷을 찢어요. 쥐악!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요. 뜯어가면서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누구냐? 대제사장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이 국가적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통해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죄가 얼마나 막중한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르신이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헝클해방클해하고 수염을 뜯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민족의 어르신을 본 적이 없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담임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소갈이 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경성 위험 뭐 이런 게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휘어지고,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머리가 더 휘어지시네요. 속으로 너 때문이다. 그래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거예요. 고통의 상징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슴도 너덜너덜 찢어지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왜 저녁 때까지 망연자실 멍하니 에스라가 이러고 있냐면, 지금 역사를 창세기부터 돌려서 다시 빠르게 리뷰해 봐요.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인의 후손을 주셨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기 시작하고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죠. 그래서 노아 홍수로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 8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바벨탑을 쌓아요. 홍수 날 테면 나봐라. 높은 탑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떵떵거리는 거.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언어만 흩어놨어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민족이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지니까 전도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겸손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히브리인, 건너온 자, 이 사람을 갖다 택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100배 복을 받고,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아주 벌레 같은 놈인데 변화되고요. 요셉이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으로부터 형통한 길을 걸어가 7년 기근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했으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께서 200만 가량 되는 민족을 출애굽 작전 프로젝트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주는데 그 사이에도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의 광야에서 원망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전염병에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사사를 보내도 말을 안 듣죠. 왕을 세워도 말을 안 듣죠. 나시린을 세우니까 나시린이 망가져요. 이거래도 저거래도 안 돼서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를 보내서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포로 생활, 식민 생활을 엄청 시켜봐요. 그래도 처음에는 회개하는 듯 하나 회개 안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유수라는 70년 포로를 보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을 등사본 뜨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식을 해서 고레스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해서 흔들어 놔가지고 바벨론 귀한 영을, 고레스 칙령 일명, 이거를 내렸는데 돌아오는 이 와중에 또 이 가증한 토에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리더들이,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 에스라가 이 역사를 알고 있는데 망연자실, 저녁까지 막막한 거, 용서해달라고 말할 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용서만 받아왔거든요. 수백 년 동안. 자, 그런 역사적,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에스라를 보면 지금 하루 저녁 이렇게 망연자실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가 어디예요? 정수리, 그죠?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꽉 찼습니다. 죄악은 내 몸뚱이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찼고, 우리의 허물은 죄악을 벗어낸 거 아니에요. 허물딱지, 껍데기, 이거는 하도 벗어제 껴가지고 하늘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저랑 여러분의 현실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와서 범죄하고, 용서해 주세요 해서 또 목사한테 똑같은 거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제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저희 아버지 죄만으로도 족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방해놨던 그 60년의 세월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까지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똑같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부모의 삶처럼, 불신자 부모의 삶처럼 살아 되겠냐고요. 이게 거룩한 씨앗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런 거 절대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대하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큐티도 뭐 하는 거 좋은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조상들의 죄가 가득한데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죠.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못이 우리가 못 그러면은 전부 다 손가락보다 얇은, 새끼 손가락보다 얇은 우리는 그런 뚝딱뚝딱 이 못을 생각하는데, 그 못이 아니고요. 이건 말뚝. 그 야엘이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박아가지고 망치로 빡 쳐가지고 죽인 그 말뚝,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박아놨던 그 핀, 그 말뚝 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됐어요. 못은. 그럼 거룩한 처소는 뭐냐? 이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거룩한 처소, 장소, 홀리 플레이스, 그걸 말하는데 성전,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튼튼하게 광야에서 세우려면 그 줄을 매어 땅에다가 이 말뚝 핀을 탕 하고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그 광야의 태풍에도 끄떡없이 그 거룩한 처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한번 탕 박으면은, 성전에 그걸 한번 딱 박아 놓으면 그 거룩한 성소가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저랑 여러분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종노릇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우리가 무슨 민족이기에 그런 엄청난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저랑 여러분도 하나님의 엄청난 전폭적인 은혜로 성경 66권을 배우고 그 66권을 전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에 있는 서울 에스라 교회에 나왔는데, 잘 박힌 말뚝과 같이 하나님의 직분으로 완전히 우리가 고정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섞여 짜여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탄식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바벨론에서도 역시 뭐였다는 거예요? 종살이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도 종살이였던 것처럼.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리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래서 그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자, 엄마 아빠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식을 키우는 자들.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믿음의 상속은 이렇게 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거지.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이방 딸들과 여자들을 섞어 짜지 말아라. 씨앗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업을 얻을 수 있겠냐?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이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거침없이 단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신 거 아니냐. 원래 완전 전멸됐어야 되는데 이만큼 남겨주신 거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가증한 통혼하오리까. 죄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방 통혼이었던 거예요. 근원과 원인을 따져보면.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세상과 통혼하고 섞여 짜여진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 되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세상 것들을 하나님 것과 대체하여 그것을 따르고 믿고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9장의 에스라의 탄식과 회개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가증한 것과 섞이면 안 되는 것, 세상 것과 섞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섞이기 시작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섞인 것을 분리하는 그 고통이 나오는데 그게 10장 이하의 이야기죠. 일단 에스라가 먼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를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구나, 정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차별을 하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세속화를 직면하게 돼요. 적나라하게 까발리게 되는데 그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백성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대비가 되죠. 9장은 에스라의 회개, 10장은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리더된 자들, 교사된 자들, 임원된 자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특히 또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회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서약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걸 1절부터 6절까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왜? 민족의 어르신이 저렇게 우는데 백성들이 누가 한 명이 설 수 있겠어요? 아빠가 펑펑 우는데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 가정에서. 그래서 백성도 같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한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리더된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교훈 밑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명령 밑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 밑줄을 세우고 율법 밑줄대로 행할 것이라.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집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보고 가듯이 우리 내면의 차별, 내면의 회복, 이것은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3절 중간에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결심을 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그것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회개도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 건축, 내면의 차별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과 언약과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식의 문제, 먹는 문제, 특별히 피부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그쪽으로 조금은 이 지식이 있으신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아토피 피부병을 아주 앓고 있던 그 자기 딸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고친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가려야 돼요. 레위기대로. 물론 1년에 한두 번 뭐 삼겹살 먹는다고 몸이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망가지진 않죠. 근데 그걸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과 언약과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민족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앙 건축을 위해서 첫 번째는 가증한 것과 섞이면 안 된다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 만큼이 나의 거룩함이고 말씀을 알고 지킨 만큼이 나의 신앙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고함치고 귀신을 쫓고 내가 종교적 직분을 받았다 하여 신앙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질량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분량을 얼마나 행했느냐가 내 신앙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신앙 건축 위해서 말씀을 알고 배우고 어떻게 해요? 준행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그만큼이. 그 말고는 측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목회할 때 이런 사람들, 4절에 나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일을 해나갈 때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모임은 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를 지지해주는 스가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말로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죠. 우리 다시는 세상과 섞여 짜이지 말자 하고 맹세하는 거. 6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탄식하고 금식하는 에스라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가장 먼저 육신의 소용을 제동 걸 수 있는 것은 금식입니다. 일단 이 먹는 소욕 먼저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세요. 그걸 여러분이 성공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그것 또한 제재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범국민적인 어떠한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사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도 마시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라고 공포했어요.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정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재산을 전부 압류해버린다는 거예요. 스탑 시킨다는 것이죠. 그 재산을 전부 압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최소한 넌 나가야 돼. 누가? 3일 안에 장로의 광고를 듣고 모이지 않는 자는, 예루살렘에 3일 안에 모이지 않는 자는 퇴출. 왜? 회개에 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찬스를 주는데 너 원아웃이야, 이틀, 투아웃이야, 3일, 3아웃, 끝.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권징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 3대 요소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 아니겠어요? 이 권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살리기 위함이라. 그래서 1, 2, 3.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말하죠. 먼저는 너가 혼자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둘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장로들과 함께 가서 교회가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커트 해버리라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적용을 해볼까? 기약팀 하루 빠졌어, 원아웃. 2번 빠졌어. 아무도 안 서겠죠. 그러면 안내, 식당, 청소 명단에 있는데 빠졌어, 원아웃. 청소 2번 청소 3번 빠지면 나가. 아무도 안 살아있겠죠. 성악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원아웃, 투아웃, 3일의 기회를 주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 자유가 심하면 방종이 되는데 걱정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받은 봉사의 직분이 세상 직업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직장보다 더 칼같이 교회에 난 직분을 지키고 있다.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을까요? 거룩한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제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왜? 결국엔 제가 옹냐옹냐 하는 거니까. 왜? 워낙에 이전에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고, 봉사 죽도록 해봤고, 지치고 넌드린하게 섬겨봤고,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너무 안락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발적인 봉사라는 명분하에, 그 미명하에 너무 엉망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에스라를 보면서 경성하게 됩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퇴출 정도가 아니고요, 재산까지 다 압류해버려요. 그럼 우리 교회 부흥 금방 하겠다, 그죠? 재정 부흥은 한 2-3 가정만 내가 몰수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정관에 넣을까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3번 이상 3일 안에 다 몰수해버리고,
몰수팀도 하나 만들고, 이제 방송팀 말고 몰수팀 해가지고 정몰팀 막. 참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규제가 제재도 안 먹히는 그런 자유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았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모였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마침 요 계절이 큰 비가 내리는 계절인데 또 죄까지 범해서 광장에 모여 회개 집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휴대용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 다 맞죠.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은 호통치고 있죠.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죠. 백성들도 같이 거기서 울면서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것들이 막 흐르고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더라. 덜덜덜덜덜. 그냥 비 온 날 비 맞은 개 마냥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떨림이 있는 거죠. 육체적 떨림과 내면의 떨림, 외적 떨림과 내적 떨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적 차별에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목회자의 역할이 사실은 성도들 흔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꽃도 흔들려야 향기가 퍼져나가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뼈가 튼튼히 자랄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떤 성도들은 팔짱 끼고 우리 목사님 뭐지? 저 집사 저기 뭐냐? 그 사람은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안 되면 그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죠. 기본 개념도 없는 성도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요. 뒤흔드는 거예요. 광장에서 이 일과, 이 일은 뭐예요? 범죄한 일. 큰 비 때문에 외면과 내면이 우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래서 신앙 건축을 위해서 저는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라. 지난주에 불렀죠? 시편.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내게 구하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어야 돼요. 그래야 떨며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떨어야 돼. 그래야 신앙 건축이 일어납니다. 먼저 다 흔들어서 다이너마이트로 다 흔들어서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재건할 수 있어요. 신앙 건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한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 여자가 문제가 있는데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샤르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방 사람인가는 논쟁이 샤르트 논쟁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나왔는데 이방인과 결혼을 했었을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 족보에 들어가. 그런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빠가 아무리 정통 유대인이어도 그 아이는 유대인 족보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됐어요. 판례가. 그게 샤르트법이, 샤르트 논쟁이 생긴 것이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방 여자들을 취했다는. 엄마가 다 뭐예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 선악과 누가 먹었어? 갑자기 여자들이 말이 줄죠. 여러분이 먹었어?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왜 마귀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냐면, 이 여자가 누구를 흔들 수 있으니까? 남자를 흔들 수 있으니까. 형제님들 따라하세요. 자나깨나 여자 조심. 꺼진 여자 다시 보자. 예, 조심해야 돼. 말이 좀 이상하네. 예, 꺼진 여자. 그래서 이 여자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냥 한 방에 신앙이 함몰돼 버려요. 재산이 정몰되기 전에 신앙이 마귀한테 정몰된 거예요. 그건 내적 차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내적 차별에서. 그래서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그 집안의 선교자야, 선교사. 여자분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걸 크게 문제 삼고 있고,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와, 단호합니다. 에스라는 끊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정도 반응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 해봐요. 웃기고 있네. 내가 왜 헤어져? 어떻게 결혼했는데? 씨알도 안 맥히죠. 여기 모든 회중이 다 그렇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 만에 척결될 일이 아니다.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두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안에 갖고 오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꼭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에스라엘만도 3번의 산 넘어 산이 나오고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또 좀 해보려고 하면 방해하고, 개혁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방해놓고 회방 놓고,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이 요나단과 야스야 이 반대하고 일어나잖아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와. 이 레위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지. 이게 성도입니까? 귀신이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우리도 좀 소그룹 모임 때 조사를 좀 해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세속화, 우리 안에 섞여 짜여진 것들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죠. 18절 여기부터는 이방인과 섞여 짜인 자들 명단이 끝절까지 나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하면서 이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 사람만 이름이 안 나왔어요. 요사닥의 아들과라고만 나오고 뒤부터는 실명이 거론되는데요. 일부러 감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그 뒤에 보면은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야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의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며, 또 임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 하면서 누구 자손하고도 이름이 거론되는데 왜 요사닥은 그 자손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사닥의 아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3장 2절에 있거든요.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거기까지만. 네.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궁금증이 해결되고, 그냥 여기만 보는 사람은 뭐 인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예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쪽팔린 일이에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이죠. 자기 집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인간이 있다니, 이런 부끄러운 일이. 그래서 이름을 차마 거론하지 못하고 요사닥의 아들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섞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쭉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22절에 바수올의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도 있어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성가대가 또 있어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레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무시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사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바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야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눈이와 시므이와 셀라미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부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마지막 절 다 함께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읽기도 한참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가담했습니다. 회개하자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 건축 내면의 차별화가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마지막 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는 누구도 있더라?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처자식이랑 헤어지려면 얼마나 큰 가슴의 통증을 알아야 될까요? 정들었잖아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헤어지는 거예요. 정들었잖아요. 자식까지, 그 토끼같이 그 귀여운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되돌려야 했어요. 왜? 수백 년짜리 회개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가 정수리까지 찼고 하늘까지 지금 허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단호하게 갈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이 되는 건, 여기서 자녀는 그 우리가 봤던 씨가 아니에요. 제라가 아니라고요. 여기 자녀는 벤이라고 쓰고 있어요. children, 그냥 아이들이에요. 거룩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지 않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 거룩함을 머금고 있는 성도로서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씨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자식이에요. 그냥 벤, 그냥 아이들, children.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셋업을 받았고, 신의 산에서 솔직히 그거 말고는 이 민족이 살아갈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유가 없죠. 왜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거 말고 솔직히 아브라함을 굳이 그렇게 애를 낳게 해갖고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랑 여러분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가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만, 인구의 그냥 증가만 보탬이 되는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children 많이 낳으려고? 조금 심한 말로 오히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더 공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결혼을 신중히 해야 돼요. 왜?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여기 앞에 나왔던, 그죠? 요나단과 야스야와 무술람과 삽부대와 같은, 저 앞에서는 르움과 심세와 같은, 저 뒤에 느헤미야에서도 또 보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그런 자녀들이 내 배에서 태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원해요? 그거를?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단호하게 개혁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래서 9장 2절과 10장 마지막 절은 인클루지오라고 저는 봐요. 거룩한 씨와 그냥 자녀들.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가 돼야 돼요. 지방 이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수백 년 동안 회개를 반복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건축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성공하여 봉헌식까지 멋지게 올렸지만 그들이 성전 건축만큼 신앙 건축은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적 구별은, 외적 차별은 번지르르하게 성공을 했지만 내적 차별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린 신앙 건축을 위하여 가증한 것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인 게 있으면 나랑 정들었던 처자식을 내보내는 통증을 알아서라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만큼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건축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즐거워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보고 정리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신약성경 268페이지, 269페이지,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고린도 전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고린도 후서 같은데, 그죠? 고린도 후서 292 페이지, 고린도 후서 292 페이지, 14절, 6장 14절부터 6장 18절까지 우리 형제자매 교독하겠습니다. 14절 형제, 15절 자매, 마지막은 함께. 형제들 먼저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멍에는 같이 매는 거거든요.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 우리는 누구랑 멍에를 해야 돼?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랑 멍에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씨앗들과 예수 그리스도인과 멍에를 함께 해야죠. 네?
성경에 명명백백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합되겠느냐? 우상이죠, 벨리알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의 귀신의 처소와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지어져 가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네가 내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372페이지, 372,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약자들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과 엮이지 않는 것, 세상 시스템에 동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경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섞이지 말라는 건 단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알기도 전에, 신앙을 갖기도 전에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분은 그건 뭐 모르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드밴테이지를 줘요. 왜냐? 혹 그 아내와 남편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지 혹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하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전에 잘못해서 이혼을 했거들랑 그냥 같이 합치든 다시 합치든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 한쪽이 외도를 했거나 바람이 났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피해를 받은, 상처를 받은 배우자의 그 원하는 대로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뭐 용서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그 결혼 원칙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2항과 3항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항에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한 씨,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뭐가요? 결혼이 오히려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부정해지면 안 되겠죠. 누룩이 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TV도 없잖아, 집에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사상과 관념도 없는 분들이 막 한꺼번에 뭐 한 50명 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또 그런 문화에 적게 만들고 재미 붙이게 만들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말초신경만 발달해서 재미만 따라가지 의미를 따라가지 않아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내 자식이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전염하지는 못할 만정 부정하게 감염을 시키면 안 되죠. 오염을 시키면 안 돼요. 사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만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 성경 신앙 요약한 헌법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전혀 안 가르쳐요. 가르쳐도 하는 판에 안 가르쳐. 차라리 바울처럼 혼자 사세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이방인과 섞이는 제일 근원이 그거라는 것이죠. 하려면 결혼 전에 세례 받게 하고 성경 4박 5일 듣게 하고 뭐 그 정도는 되고 뭐 약혼을 좀 해서 간을 보다가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평생이 아니라 영생 내 자녀가 돼야 된다. 영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은 그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엮여져 있고 섞여져 있는 이방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며 그걸 뽑아내야 돼요. 처자식을 몰아냈던 이 바벨론 귀한 공동체처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거룩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복음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4장 34절. (95페이지) 95페이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말하고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 같은 성도가 아니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고백인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과 섞이지 않으려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삶,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원액 엑기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 178페이지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를 수술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기의 음이 틀어지면은 이 라라는 음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음성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추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듣기 거북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스라가 그 말씀과 언약과 율법으로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말씀만이 약이 돼요.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 들은 이 주일 낮 예배 말씀을 통하여 세속화된 내적의 무차별이 이제는 내적 차별로 정화가 되고 다음 세대 거룩한 씨앗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건축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에스라
9장과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아멘.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 하나님, 가증한 일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많은 믿는 자들, 수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반은 성전에 반은 세상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증함에 동참하여 멍해를 함께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중에 우리들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냥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다음 세대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두고 함께 신앙 건축을 위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증한 일에 섞여서